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왕이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단한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뉴질랜드의 기독교 핍박이 시작이 되어져서 정부 기관이 저를 죽이고 이규양 목사를 잡아다 감옥에 가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너무 당연하겠죠. 간절하게 아마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베드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옥에서 천사가 잠을 깨워서 베드로를 풀어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바깥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문도 열지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가 바깥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이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금식을 하며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어요. 풀려났고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야, 너 미쳤니? 야, 그러면 베드로는 아니고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별로 확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나누거나 감사하거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못지않게 내가 드린 기도가 어떻게 확인되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서 구제, 기도,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외식적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이제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왜 외식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기도해.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앞에서 막 손을 들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는가?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외식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아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는 침묵 기도라는 기도의 형태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형태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물론 뭐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보편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세에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수그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보통 손을 들고 서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하는 기도의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회개의 상황,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해 뜰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후 3시에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공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기도를 유대인들은 항상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비판하신 이 비판은 해 뜰 때, 잠자리에 들 때의 기도가 아니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기도니까 그 기도를 비판한 게 아니고 오후 3시에 있었던 공적인 기도를 비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후 3시 공적 기도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이나 회당 앞에 모여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더 큰 목소리로 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는지 모르죠. 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아마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어떤 것으로 바뀌었다고요? 외식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결국은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질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본질,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뭔가요? 기도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좀 표현을 이제 하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그냥 기도 제목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만 던져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 나는 이 정도 기도 생활을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있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세리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죠? 세리가 받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외식, 나의 본질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를 때 그것이 외식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좀 어려웠냐면 기도하는 방식이 좀 어려웠어요. 저는 순복음교회 같은 장로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저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글쎄 이게 장로교회 전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옳고 뭐 이것만이 옳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도의 형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그 기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조용히 기도하려는데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이 좀 서로 닮아가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뭐 저 혼자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는 때로는 침묵보다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파송식 때 기도할 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물론 목소리가 크다고 뭐 마음이 모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좀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병행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비판하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은 무슨 말인가요? 별다른 의미 없이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그러면 반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함이 담겨져 있고 그 마음의 소원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뭐냐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현존하는 고대 문서들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 신을 부를 때 굉장히 과장된 찬사를 늘어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을 붙여서,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요. 굉장히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 부처님, 예수님 뭐 다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도의 문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신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멋진 말을 꾸며서 신의 호의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심청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죠? 공양미 300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300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인당수에 빠져서 죽어야만 합니다. 결과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우리 기독교랑 너무 달라요. 결국은 공양미 인당수는 뭐죠? 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신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기본 진리 첫 번째 주에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기 위해서 뭐 많은 것을 희생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멋진 미사여구를 담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나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좀 누가 내 기도를 보면 더 멋지게 해야지, 더 오랫동안 해야지, 뭐 이런,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 그것을 6절과 8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됐습니다. 6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6절에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네, 다 중요합니다. 골방, 은밀한 중, 뭐 문을 닫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르죠. 바리새인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몰라도 된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지만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말을 많이 해서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짧게 핵심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만약에 6절 8절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반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같은 말 반복하지 않고 짧게 핵심만 기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반도 이해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왜 그렇게도 되는지 그 이유예요. 왜 그렇게도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6절, 8절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는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바깥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은밀한 중에 기도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들으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골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온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오른팔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그러면 아마 오늘부터 문자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면 다음 주에 다 잘려서 올 거예요. 눈 잘못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라. 그럼 다 애꾸돼서 오실 거예요. 그 문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너무 좋은데,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은밀하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계시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괜찮다. 듣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두 번째, 8절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다 아시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그냥 주시면 되지. 우리에게 필요가 있으니까 주시면 되지.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게 하는가? 아니면 두 번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요거는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었어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전해 보려고 해요. 어떤 도전을 요청하려고 하냐면,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기도의 시작에 담아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도의 시작에 담아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믿음 위에 저의 삶과 저의 기도를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위에 저의 삶과 저의 기도를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바라볼 때, 저의 기도를 돌아볼 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의심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이 믿음 속에 저의 삶과 저의 기도를 담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아내도 제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저의 기도를, 저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믿음을 놓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과 내 기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표현을 하자면,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지?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흔들리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보고 내 기도를 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천국에서 가능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진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들으십니다. 뿐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요. 그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의 성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그 짧은 인생의 삶 속에 무릎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브레이너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를 시작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시나요? 얼마만큼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데이비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30분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어본 사람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게 얼굴에 이렇게 보여요. 기도의 사람이면 뭐 적어도 3시간 아니면 뭐 한 6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30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실망하는 표정을 보면서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30분 이상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분 이상 기도를 쉬지는 않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30분 동안 집중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30분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텐데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길지 않지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는 대단한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놀라움을 이 말씀은 담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거하면. 2번 반복되어지는 거하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내가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 기도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를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